우리가 죄 가운데 주 앞에 반역하였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거룩하심 앞에 오늘도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들 매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을 통해서 주의 주시는 음성이 없다면 죄로 똘똘 뭉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또 불러 모아주셨으니 저희들 각자가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 자아를 복종시키며 주께 나아갈 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감추시고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증언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겸손함과 어린아이같이 어린 신령한 마음으로 받는 영혼들마다 100대, 60대, 30대의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록이다. 오늘 시인 모세는 구약에서 최고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오늘 시를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며 이러한 허무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영원한 보람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를 위해 모세는 허무가 어떻게 왔는지 깊은 진단을 내린 후에 그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말합니다. 허무에서 벗어난 후에는 현재 우리의 삶을 영원한 보람 가운데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엄청난 삶의 비결을 노래한 것이 오늘 모세의 시편입니다. 시는 먼저 인생의 허물을 알려주기 위해 몇 가지 강한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첫째로 모세는 우리 인생은 호흡이다, 한숨이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구절을 보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순식간은 페네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한숨 또는 탄식을 의미합니다. 이 한숨이라고 할 때 뜻은 한 번의 호흡이라는 뜻도 되고 괴로운 숨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길어야 한 번의 호흡이다, 한숨이다. 호흡이라고 하지 않고 싸이, 그 한숨, 그 어떤 속상함, 괴로운 숨. 즉 우리 인생은 아무리 길어야 한숨과 같으며 또한 괴로운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모세는 정확히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은유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어요. 또한 그 호흡이 끊어지면 삶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평생이,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의 괴로운 숨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는 4절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시인 모세는 우리 인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성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한순간 같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 말하면서 모세가 그의 마음속에 둔 사람들은 놀랍게도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즉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 창세기 5장을 보면 노아 홍수 이전까지 구약의 조상들이 평균적으로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1000년의 인생도 주의 목전에서는 어제 하루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 120세 미만을 사는 우리 인생의 수명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이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평생은 순식간에 다합니다. 우리는 출생할 때 순식간에 태어나고 그리고 순식간에 죽습니다. 마지막 호흡도 순식간에 끊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출생과 죽음 사이를 삶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삶의 시간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극히 짧은 한 번의 한숨이요, 한 번의 호흡 같은 것이요, 밤의 한순간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우리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무대에서 물러갈 것이며 인생을 마치고 죽음을 통해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순식간이요 허무하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다가 죽음 바로 직전에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인생을 다시 살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맞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밤의 한순간과 같고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한순간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했던 모세가 인생을 평가한 결론인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요 한 번의 한순간 같고 한 찰나 같다. 둘째, 시인 모세가 인생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둘째 이미지는 꿈입니다. 꿈, dream. 5절에서 개역 개정 번역은 잠깐 자는 것이라고 했지만 원어는 세나라고 하여 꿈을 말합니다. 즉 인생은 꿈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홍수처럼 쓸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꿈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꿈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기억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죽음을 지나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것인데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았던 이 땅에서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인생이 마치 꿈과 같을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제가 20년을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도 미국의 인생이 꿈 같아요. 다 생각도 안 납니다. 맨날 날마다 다니던 그 몰 같은 데도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동네 이름도 생각도 안 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꿈 같지 않습니까? 꿈을 꾼 것인지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인지 헷갈리는 사람도 많아요. 꿈과 같습니다. 인생 속에서는 풍성한 때가 있었고 난리가 나는 때가 있었고 조바심이 나는 때가 있었고 사고가 있는 때가 있었고 즐거운 때가 있었습니다. 미워할 때가 있었고 사랑할 때가 있었고 죽고 싶은 때가 있었고 살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경험들은 고작 꿈과 같을 것입니다. 시인 모세는 인생이란 꿈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임을 증거합니다. 이제 시인은 세 번째 이미지를 말합니다. 5절을 보니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파릇하게 돋아나는 풀은 저녁이 되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죽습니다. 풀은 피었다가 자라나더니 어느새 집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잠깐 밀려다가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태어납니다. 학교에 들어갑니다. 직장을 얻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가족을 갖습니다. 자녀를 키웁니다. 은퇴합니다.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확하게 풀과 같은 운명입니다. 모세는 우리 인생을 세 가지의 그런 은유로 정확하게 그 개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숨이다. 한 번의 한숨이다. 우리 인생은 꿈이다. 우리 인생은 풀이다. 지금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 허무해요. 허무하지 않은 것 같지요? 허무합니다. 허무한 것이요. 그렇다면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허무한 인생을 영원한 보람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까? 모세는 그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 계속 이 시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17절을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즉 모세는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삶의 허무를 극복하는 비결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인생이 허무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 깊은 통찰력으로 삶을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 원인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가 보니 인생이 허무한 원인은 인생이 한숨이요 인생이 꿈이요 인생이 고작 풀처럼 허무한 원인은 죽음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때 모세는 3절에서 인생의 죽음이 닥친 사실을 언급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그 후손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면 이 저주는 죽음을 의미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즉 시편 90편의 3절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로 하는 인류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죽음을 지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받은 인간들은 죽음을 지나야 하며 죽음과 함께 그들의 몸은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처럼 인생의 모든 허무와 멸망은 결국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죽음의 심판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죽음을 계속 반복하여 언급합니다. 5절은 죽음을 홍수로 표현하였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나이다. 7절에서는 다시 한번 죽음을 소멸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 분노하사 우리가 홍수처럼 쓸려가고 또한 소멸당하게 되었다는 듯이, 또한 시인 모세는 인간의 죽음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그런 어떤 공의로운 심판이지만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가 고달프고 비참한 것, 그건 역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려줍니다. 바로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니 우리의 평생이 한 번의 한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른 아담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심판은 인류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 저주는 영광스러운 인간이 먼지로 돌아가야 하는 비참뿐만 아니라 죽음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 그 자체가 괴로움과 고달픔과 비참이 되어버린 것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수고는 고생이에요. 고생해야 합니다. 먹고 살려면 고생해야 돼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평생은 한 번의 호흡처럼 잠깐 있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괴로운 한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괴로운 한숨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우리 중에 한숨을 한 번도 쉬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한숨 쉴 일이 많은지 참으로 우리 인생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요 괴로움과 피곤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10절을 보면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보통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어요. 아주 특이하게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시편 90편 그의 살아생전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80 넘는 인생들은 더 멀어 사시는 거예요. 굉장히 복된 분들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 일반적인 인생에 대해서 연수가 보통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는데 그 짧은 기간 역시 수고와 슬픔이며 인생이 지나가는 것이 신속히 따라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50살 되면 50km per hour, 60살 되면 60km로 달리고 70살 되면 70살 되고 80살 되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다고 했어요. 10살 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10km니까. 그렇죠? 저도 10살 시절이 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안 가는 거야 도대체? 난 언제 어른이 되는 거야? 무슨 약속을 하면 어디 꽃동산 간다 그러면 시간이 안 가서 하루 종일 시간만 계산하고 있어요. 10살 됩니다. 20살 때는 정신없이 가요. 30살 되면 어느새 40살이 돼 있어요. 40살 눈에 보입니다. 40대 인생 들어오면 40대 10년이 보여요. 50대 그냥 막 갑니다. 그런데 여기 슬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의 아웬이라는 아주 특이한 단어인데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대단히 깊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며 이 슬픔은 아웬인데요. 그 아웬이라는 단어의 뜻은 끝없이 많습니다.
구약 전체가 거의 아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슬픔, 죄악, 사악, 거짓, 속임, 폐역, 문제, 문일서, 우상숭배, 허망, 무익, 고통 등 나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혁개정에서는 이것을 슬픔이라고 했지만 사실 아무거나 그 중에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문맥상 슬픔을 찾아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은 수고와 거짓이요, 수고와 속임이요, 그 어떠한 아멘의 뜻을 집어넣어도 통합니다. 사실 아멘은 죄로 인한 모든 비참한 결과들을 나타내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또한 수고라는 단어도 고생이라고 번역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보통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짧은 인생도 고생으로 가득 차 있고 먹고 사느라 그리고 모든 아멘으로 가득 찼다. 죄와 더러움과 사기와 퉁치는 것과 거짓과 뇌와 폐역과 싸우는 것, 미루는 것, 무질서와 무상숭배와 허망과 고통과 죽이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해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온 인류의 죽음과 삶의 저주가 임한 것처럼 우리가 매번 짓는 죄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삶의 저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결코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질 것이며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가루가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죄로 인한 결과를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한 모세는 11절에서 크게 외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 가운데 들어간 다음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주 하나님의 노여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그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수십 명 죽여놓고도 천국 가겠지.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임에도 결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마음껏 저지릅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서도 죄 때문에 수고와 고생과 비참이 찾아올 것이며 죽음 직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두려움을 맛보게 될 것이, 그것이 무서운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합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들이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너무 늦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옥에 들어간 후에는 결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복 있는 자는 죽음을 통한 허무와 두려움 가운데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한 것이,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야, 너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이 허무. 인생의 허무를 느끼며 진리를 찾다가 진리를 만납니다. 그는 죄가 모든 허무와 비참의 원인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 주께서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해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시인은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되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것이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지혜는 계속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교리 몇 가지 알고 성경의 어떤 지식 좀 알고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야다로서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를 체험하였어요. 그가 어떤 분이신지 살아생전에 알았습니다. 경험해보았어요. 그는 또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가 동행하는 하나님 그의 백성을 찾아오시며 그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긍휼이 많은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모든 허무의 생기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허무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단서예요. 모세는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고 사망이 모든 삶의 허무인 것을 진단한 가운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기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모세의 간구에 들어있는데 13절에 보니 긍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주의 은혜와 긍휼만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 끄집어낼 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히브리 단어는 나함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항상 똑같이 기도해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스데반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는 모세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모세는 주의 백성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얼마나 자주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돌이키소서. 심판 대신에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멸망 가운데 떨어질 것입니다. 둘째는 모세는 14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기도합니다. 모세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밤과 연결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침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이 반복되는, 쉬지 않고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메트고 하나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인자, 사랑, 자비, 친실. 주의 헤세드. 헤세드는 신실함입니다.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는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헤세드는 궁극적으로 복음과 연결됩니다. 즉 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한한 사랑을 신실하게 베푸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헤세드, 즉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정을 이룹니다. 이렇게 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허무가 해결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삶의 만족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일생은 비록 짧지만 즐겁고 기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적인 상황이나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신실과 사랑 때문에 신기하게 넘치는 하늘의 기쁨과 만족과 평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제나 언약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언약에 따라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나타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은혜의 언약을 마련하시고 그 길을 통해 주의 백성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인생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으며 영원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이제 고통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속적인 복이 흘러넘칩니다. 물론 그 복은 일차적으로 심령의 복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이때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참된 쉼이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어 우리의 모든 순종들은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영원히 남겨집니다. 물론 우리의 죄악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완전하게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계속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과 원수 마귀를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주의 영광이라고 번역된 원어 하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해 쓰인 단어로서 그들을 구원하여 이끌어 영광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고 정복한 후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선하심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 및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과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날마다 승리함으로 영원한 거처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데 바로 그 주의 영광의 하단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원을 쫓아가 보면 하나님의 헷세드와 주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복음입니다. 또한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라고 할 때 노함이라고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선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마지막 그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은총이 비결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거기서 은혜가 넘칩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을 믿으시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향하여 엄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좋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넓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은 그분의 광채이시며 그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데서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하십시오. 주의 사랑과 아름다움이 우리 삶에 나타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요. 그것이 현실에 하루하루 가장 보람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외에도 성경에서 인생의 헛됨을 가장 분명하게 노래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시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낙을 누리자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실하게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솔로몬이 다시 한번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후 솔로몬은 인생의 헛됨을 깨달은 자들에게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전도서의 끝입니다. 이 안개와 같은 쏜살같이 흐르는 세상,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무슨 동기를 가지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왜 주의 음성을 듣기를 게을리하십니까? 이 세상 것에 정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고민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친자들에게 헛된 삶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요한은 주의 백성이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세 가지를 피할 것을 강구합니다. 그 세 가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헛됩니다. 왜 헛된지 아십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왜 헛된지 아십니까?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만 주려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추구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속이지 마십시오. 잘못하지 마십시오. 이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붙듭니다. 그것은 영생이며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자들의 특징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기만 잘못 걸려도 죽음까지 가는 일이 있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만남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시간은 더더욱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할당된 시간인 인생이라는 세월을 아껴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시간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시간은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엄청난 업적을 역사 가운데 남기는데 어떤 사람은 90년, 100년까지 살았는데 그가 남긴 것은 배설물과 죄악밖에 없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보람을 찾는 길은 주어진 시간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 시인 모세가 말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살던 많은 시간들을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들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무와 비참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한국 대기업에서 상무까지 올라갔던 분이 미국의 IMF 때문에 정리하고 미국에 날라와서 저희 교회를 다닌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 수십 년 동안 직장에 충성하다가 IMF 때 잘렸습니다. 잘렸더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고 와서 드랍샵이라고 그 세탁소 말고 세탁소를 도와주는 드랍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인은 일을 잘하는데 그 남자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영어도 못하고
지금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 4개월 지났는데 제가 신방 가서 물어보니까 너무나 허무해서 내가 왜 이렇게 그 회사를 위해서 달려왔는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직원들이 많을 때 너무 좋았는데 지금 여기 왔으니 알릴 수도 없고 내 신세를 알리지도 못하고 창피해서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허무와 비참이 다시 찾아올 것이요. 돈이 목적인 인생은 허무와 비참으로 마칠 것이며 분쟁과 원수와 싸움으로 마칠 것입니다. 시간을 다 잡아먹는 그런 취미생활도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요.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 지금 50대, 60대 세대와 지금 20대, 10대 세대는 너무나 틀려요. 10대, 20대는 인생 속에서 같이 함께 공동체로 이 고난을 지나간 일이 없습니다. 그냥 아니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죽어버리게라. 자살을 떠올립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디프레션에 들어가 버려요. 우울증에 들어가 버려요. 능력이 없어요.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루 종일 취미생활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죄 짓는 시간을 제거해야 됩니다. 또한 건설적이지 않은 쓸데없는 만남과 모임 등을 제거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대화 시간과 인터넷 상에서의 방황을 멈춰야 됩니다. 사람들 기쁘게 해주는 거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위기에 닥쳐보십시오. 쫄딱 망해보십시오. 그 사람들 그렇게 지내며 술 같이 먹으며 아주 추억을 나누는 사람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남아요. 그리고 아내가 신실했으면 아내가 남고 남편이 신실한 남편이면 남편이 남아요. 그리고 진실한 친구들이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은 남아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우리는 영원한 실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과 관계가 되어야 하며 그분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동기로 모든 것을 행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삶이라도 파도의 거품이나 들의 꽃처럼 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풍요와 사랑과 아름다움과 진실과 진정한 정과 미소와 인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인생이란 복음을 위해 복음을 통해 복음을 통해 복음에 의해 사는 것만이 가장 복되며 영원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 날들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 정하여진 날들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5년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떠납니다. 어떤 아이는 1년 살고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90살까지 삽니다. 어떤 사람은 120년을 넘기도 합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서. 또 어떤 사람은 70년을 삽니다. 평균 70년. 그리고 평균적으로 간단한 80입니다. 이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남은 날수 계수하는 법을 내게 알려주소서. 그러면 내가 지혜의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 지혜를 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의 나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